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의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드리는 것도, 기도 모임을 하는 것도, 또 회사에 일을 하는 것도 거의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통신으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의 증가로 말미암아 인터넷 속도가 느린다거나 또는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지 못하면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기도 모임을 인터넷 생중계로 하는 그러한 것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생중계로 하다 보니까 그 인터넷의 속도가 느려서인지 또는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서인지 모르지만은 트래픽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끊기고 또는 그 중계방송이 섰다가 다시 시작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생활 환경과 모습들이 바뀌어 나갈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바일 앱을 잘 모르면은 음식을 시켜 먹는 것조차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는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주문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여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자기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척이나 어려워하는 것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인터넷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나갈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환경도 우리가 접속이 잘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 것이 예수님이 기도를 해서 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가고 보니까는 자기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헤매다가 다시 한번 자기가 나갔던 그 사람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자기가 살만해서 자기의 친구들 7을 데리고 귀신 7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니까는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나갔던 그 집의 형편이 먼저보다도 더욱 악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서 귀신이 다녔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물을 피하여 다닌 것으로 오해를 할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광야,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그러한 것을 뜻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곳, 불모의 땅, 황폐한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통이라든지 또 마을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곳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살 곳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자세히 묘사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본문과 관련성이 있게 묘사를 해 놓은 것을 우리는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의 제박까지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된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하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비꼬아서 그 마음의 생각이 올바로 되지 않은 것을 아시고는 그 사람들을 질책을 합니다. 사단이 자기의 수하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사단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할 수 없음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기를 하면서 스스로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사단의 나라가 분열되고 파괴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이며,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전적으로 지배하던 사단의 나라는 그 다음부터 사단에 속한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뉘는 것이며, 그렇게 된 것은 사단보다 크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품으로 되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기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갔던 그 사람은 아무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즉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자기의 주인인 것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워놓고 있으니까 다시 귀신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질타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외에는 누구도 사탄의 세력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어려움, 농락에서 우리는 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때가 근래에 없었습니다. 물론 전쟁을 겪어온 세대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혼자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지 못하고
숯불처럼 뜨겁게 모여서 기도할 때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찬양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찬송가 363장을 보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와 함께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일 전 7살 된 남자아이가 자기 여동생이 셰퍼드 커다란 개에 물릴 지경에 당했을 때 그 앞을 가로막고 자기가 대신 셰퍼드와 싸워서 그 커다란 개와 싸워서 자기가 무려 100바늘이 넘게 얼굴에 상처를 입어가면서 자기 동생을 구하고 또한 자기도 같이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 셰퍼드하고 싸워서 동생과 자신을 구해낸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니? 말을 할 때 자기의 동생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무서움을 무릅쓰고 그 개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도다 하실 때 주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한 것처럼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끊이지 않고 인터넷이 끊기는 것처럼 절단되는 것이 아니라 발 하나는 거기다 걸쳐놓고 발 하나는 세상과 걸쳐놓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쳐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가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모든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배를 지어라 할 때 120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큰 비가 홍수가 물난리가 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산 위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방주를 지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120년 후에 시련이 다가오고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갔을 때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절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오직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나갈 때 우리는 삶을 올바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운동가, 회개의 운동가, 말씀의 운동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구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온 인류가 살아나갈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구주인 것을 깨닫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